예, 하나님 말씀으로 또 2019년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돌아봐야 되겠냐? 그게 중요하죠. 되돌아보는데 단지 그냥 뭐 추억처럼 생각만 하고 말 거냐?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옛날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냐? 아니면 또 그게 상처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봐야 되겠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를 되돌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2019년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오늘이 첫 주일 아닙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냥 소망 가운데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제대로 과거를 돌아보시고 정말 소망 가운데 그냥 소망을 갖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 실패한 거, 또 고통스러웠던 일, 또 하나님의 징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기억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된 거, 또 고통스러웠던 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했던 것을 다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그게 무익한 겁니다. 그런 걸 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있잖아요. 작년에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모세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골동품을 깨트렸는데 처음에는 숨겼어요. 그걸 누가 봤어? 일하는 아줌마가 봤다고. 가정부가 계속 그걸 협박하는 겁니다. 너 가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사실은 아버지가 귀하게 생각하는 골동품을 깼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 다 알고 있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혼날 줄 알아? 그 다음부터는 가정부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가정부가 아무리 뭐 일 시키려고 불러도 들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뭐 그 지은 죄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마귀가 튼튼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단 말은 없애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없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막 전쟁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성벽이 불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잖아요. 마지막 왕은 눈알이 뽑혔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그 말. 여러분 혹시 괴로웠던 일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지도 말아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 포로로 붙잡혀 갈 때 그 가족들이 다 헤어졌잖아요. 바벨론 땅 여러 도로 다 흩어져 버렸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다시는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거든요. 예배 장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놓치거나 예배에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후회하거나 되돌아보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제 올해는 회복하실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16절 17절을 읽습니다. 그 앞에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을 때 무엇이 연상되죠? 홍해 사건. 그 옛날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고 바로의 시위대는 물에 다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거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니까. 올 한 해는 그때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루 잡은 막대기 울고 먹는다 말 아세요? 노루 잡은 막대기 울고 먹는다 말 아시죠? 찬양대. 예. 몰라? 반반이네. 예. 그 옛날 그 좋았던 일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울고 먹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 자꾸 말하는 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말해야지. 어제 일어났던 역사를 말해야지. 약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옛날 일어났던 홍해 사건 잊어버려라. 왜냐? 하나님이 올해 더 큰 역사를 하실 거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해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안 좋았던 일도 기억하지 말아야 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자, 비교가 안 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역사했던 거 감사할 일이지만 더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무에게나 응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맨날 성전 건축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대안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렘넌트를 미국에 안 가도 영어가 되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키울 수 있는 대안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네. 아니 성전 건축하게 하신 거 감사하지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또 역사하신다는데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신다는데 우리는 맨날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이 적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겠네, 새 역사를. 할렐루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역사에 매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신다는데 지금 시급한데 우리가 그런 믿음 없고 그런 기대감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옛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되돌아보는 게 지혜롭게 되돌아보는 건가? 안 좋았던 일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유는 알아야 돼요. 이유는. 과거에 왜 불행했는지, 왜 성전이 파괴됐는지, 왜 포로로 붙잡혀가고 왜 이산의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유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잊어버리라 그랬다고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왜 고통을 당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민족이 포로로 붙잡혀갔는지 그 이유는 계속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거를 지혜롭게 되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속국이 되고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성전 제사 제도를 허락했습니까? 왜 성전에 나와서 피 뿌리고 제사 드리라고 왜 했어요? 오실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 제사 제도 자체가 피 뿌리고 소를 잡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은 오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피는 십자가를 이룬 피를 상징하는 거고, 모든 게 전부 다. 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 해결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제사 제도를 허락했는데 그 제사 의식에만 관심이 있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 언약을 몰라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지금 기독교란 말을 듣고 지금 정치인들이 무시하잖아요. 기독교인 이 많은 숫자가 정말 복음 안다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정치 못할 거예요. 기독교 무시 못할 겁니다. 큰 교회 시비 못 걸 겁니다. 알기를 우습게 하래, 기독교인들을. 왜? 복음 모르니까. 콩가루 집안이라 콩가루 집안.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복음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아니,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복음이지 이데올로기입니까? 지역 감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지.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내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온 거라. 뭐 좌판이 우판이? 우리는 기준이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다가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복음 없어서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지난날 우리가 힘들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계획도 있겠지만 복음 몰라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어느 날. 저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나이 조금 먹고 보니까. 왜 비웃으세요?
64세면 조금 먹은 거 아니야? 에? 70대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요즘 70대야 뭐 노인 취급을 하니까. 어쨌든 이제 조금 한 사람의 일생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좀 사니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폼 잡아도 많이 가져도 복음 모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무너지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돼요. 아니 진짜 이거는 여러분도 좀 인생 사신 분들이 다 확인하는 바 아닙니까? 자꾸 원인을 우리는 딴 데서 찾아요. 내가 열심히 못해서, 내가 뭐 바르게 못해서,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아닙니다. 복음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몰라서. 진짜 이 언약을 우리가 놓쳐서 그래요. 진짜 붙잡으면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고 왜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음당하고 가족이 다 흩어졌습니까? 복음 몰라서. 복음 몰라서. 성전 제사 의식에만 그들이 집착한 거 있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뭐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이지만 복음 없어요. 복음.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게 다.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수치를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우리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잠깐만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모르니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알고 불러야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여 주여, 그거 안 통합니다. 괴롭게 했단 말이 뭐예요? 복음도 모르면서 뭐 달라고 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요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제물 갖고 오면 뭐해? 파이프 오르간 놓고 수만 명의 찬양대가 찬양하면 뭐합니까? 복음이 빠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이사야서에 또 보니까 많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는 내가 이제 피가 싫다. 피 비린내. 그만 피 뿌려라. 제발 성전 마당 좀 밟지 마라. 제발 오지 말라 그래서 오지 말라. 예배하라는 하나님이 이제 오지 말래. 왜냐? 복음 없이 예배하고 복음 없이 헌신하니까. 24절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막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그 문제 금방 해결되거든요. 어려울 게 없거든요. 복음도 모르면서 막 죄를 해결해 달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안 하시는 거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실패와 어려웠던 과거는 다 잊으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복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랬구나.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돼서 복음 없어서,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복음 없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지만 내 체질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전부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복음 모르면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복음 모르면 나를 의지해야 되고 사람 의지해야 되고 돈 의지해야 되고
이게 다 우상숭배라니까. 꼭 절간에 가서 비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전부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겁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노라.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숭배야. 아니 진짜라니까. 불상 앞에서만 불쌍하게 비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거, 이게 참 우상숭배라니까. 만모니즘, 돈우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고. 여러분 지금 막 시위하잖아요. 막 미국 막 그 성조기를 들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수르를 섬겨라. 아니 바벨론을 섬겨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계획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도록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라. 애굽을 섬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애굽 섬기다가 다 죽임 당했어요. 왕은 눈알 뽑히고. 하나님의 뜻이 미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미국만 의지 안 해. 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뭐 할 것처럼.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했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면 이게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 당한 거예요.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구원의 축복은 먼저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어요? 그 작은 나라를, 보잘것없는 나라를 전 세계에 복음을 설명하라고 그들을 선택했는데 이들이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복음을 놓치고 사명 감당 못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땀을 흘려도 안 될까? 내가 그렇게 수고해도 왜 사업에 문제가 올까? 아니, 뭐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왜 영적으로 우리 가정은 어려움을 당할까 말이야. 지난날, 그렇구나. 사명을 감당 못했구나. 복음이 없었구나. 복음을 아는데 머리로 알았구나, 내가. 그거는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대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과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 고통, 성공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였고 언약의 여정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지난날 슬픔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고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안 된다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세워나가셨던 그런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게 상처로 남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서로 말씀하세요. 근데 저렇게 고백해놓고도 또 과거 생각하고 슬퍼해. 또 언약의 여정이라면서. 과거가 뭐라고요?
언약의 여정이었다. 되돌아보니까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오셨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셨고 그런 성공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구나. 내가 힘 빠질까 봐 가끔 성공도 주시고 또 나를 진짜 바꾸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셨구나. 아, 언약의 여정이었구나. 그건 기억하란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 기억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잊어야 될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시겠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완전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복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요 자녀 걱정 되게 하더라고.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는 분은 별로 못 봤어. 주로 남편 걱정을 하더라고. 남자들 왜 그러세요? 아내 걱정하는 건 별로 난 못 봤는데 남편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 아니, 아내도 가끔 사고 치는 사람 있어. 근데 남편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 자녀 걱정 많이 하고요. 근데요 저는요, 아니 저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왜냐하면 신뢰가 나거든. 나 같은 인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바꾸셔가지고. 아니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계획해갖고 살아서 여기 있는 분 손 들어보시라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 있을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나 같은 인간이.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걱정해요? 왜?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 바꾸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뭘 걱정하십니까? 저는요, 저를 보니까요, 걱정할 거 이만큼도 없어요. 아무리 이상한 성도도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 같은 놈도 여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분도 바꾸실 거 아니냐?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복음에 집중케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결단도 해야 되지만 결단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버렸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하셨거든요. 복음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복음 회복하시겠단 말이에요.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십니까? 더 복음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틀림없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는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거든요. 여기 20절, 우리 20절. 자, 여기 20절에 보면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본국 이스라엘로 팔레스틴 지방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막강한 나라가 바벨로니아가 그 고레스 왕 메데 파사에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저 중국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말이지, 불에 태우고 말이지, 선교사를 내쫓는 저 중국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너무 선교하기 힘들다고 선교사님들 아우성인데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대시는지. 지금 교회를 우습게 하는 정치인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십시오. 복음을 막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다 저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두고 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요 19절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들짐승도 존경할 것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타조 이런 여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제 의인한데 무슨 말이에요? 예? 짐승들도 감지할 정도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흑암 세력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막는 모든 세력들이 무력화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 신천지가 무력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입니다. 아멘. 아니 또 일리가 있어요. 사막에, 메마른 사막에 막 강이 막 흐르면 여우도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깜짝 다람쥐도 깜짝. 아니 왜 짐승도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놀랄 거 아닙니까? 아이 참,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시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좀. 오늘 그렇게 말씀해서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그리고 그 강을 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면 짐승까지도. 그 말은 짐승이 하나님 알겠습니까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 자꾸 그거 울고 먹지 마시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란 말이죠. 과거 일어났던 역사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건 너무 쳐다보지 말란 말이에요. 1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를 또 울고 먹고 그러지 말고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안 되었던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꼬였던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진 사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바다가 갈라졌는데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축복이 회복되고 하나님 역사가 증거가 오면 여러분 증거 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명도 회복되겠죠. 여러분이 좋은 영화를 한 프로 봐도 사람들 보면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그 영화 참 잘들 한번 가봐. 아니면 내가 극장표 줄 테니까 한번 가볼래. 너무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으면 하물며 하나님 역사를 본 성도가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 그냥 찬송이 됩니까? 이게 그 찬송도 전도거든요. 그게 지난번 그 언약교회 거기가 무슨 동이지?
언약교회 저쪽 그 이지용 권사님 사시는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예? 노은동? 죽동? 지족동. 거기에서 버스킹을 했거든. 지난번에 우리 PK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했는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영어 찬양만 하는데 잘 히어링은 안 되지만 얼마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야,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 거기가 좀 사람 많은 데서 찬양했으면 좋겠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인데 복음 전하면 참 좋겠다. 물론 그 언약교회 그 전도를 위해서 거기서 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사람이 많은 무슨 백화점 앞에서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더라. 여러분, 찬양도 이거요, 응답이 와야만 되어지는 거고, 가짜 찬양 말고 진정한 찬양은. 그리고 이 찬양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명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단 말이에요.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전도 24시가 되게 하시겠단 말이거든요. 4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가 쉬운 일이래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쉬운 일이라 그래서. 왜?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너희들 이방의 빛으로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전도 24시가 되게 하셔서 복음에 집중케 하셔서 복음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연말 되면 자리가 없어서 아마 서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증거를 주셔야 237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려운 우리 PK들과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도울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간절하거든요. 정말 우리 렘넌트를 위해 대안학교도 세워서 그들을 교육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기관은 많지만 복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뭡니까?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발판. 아멘.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상처로 남은 과거들, 하나님은 올 한 해 전부 발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발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의 발판으로 과거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저도 상처가 있거든요. 팔남매 아닙니까? 팔남매. 예? 팔남매. 그저 먹는 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 8명이 달려들어서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죽만 먹던 시대인데. 아닙니까? 진짜 어려웠거든요. 호롱불 켰습니다. 우리 내 시대에 5,000년 동안 변화된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왔어. 진짜. 우리 지금 어린 세대 말고 제 시대. 호롱불 켜가지고 지금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이 문화적 충격이 우리는 엄청 큽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어린 세대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팔남매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응?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상처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팔남매가 모이면요, 큰 누님은 돌아가셨고 7남매가 모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매일 모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모이는데 막 모인다고 해갖고 무슨 뭐 특별한 일을 합니까? 그냥 대화만 하고 식사만 하는데도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애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자녀를 왜 많이 낳아야 될지도 몰라.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을 모르면 자녀가 왜 필요한지도 몰라.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을 나눈 사람은 그렇게 자녀가 귀하고요. 가능하면. 제가 진짜 복음을 알았으면 애를 많이 낳을 건데 아마 우리 집사람이 쌍둥이를 또 낳았을지도 몰라. 애를 안 낳은 게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요, 자녀 이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게 서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 상처도 있었거든요. 상처도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상처 얘기하면 또 그 상처로 나를 봐. 그 얘기 안 할래. 근데요, 싹 다 치유돼. 다 발판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게 내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게 다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역사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게요, 사역의 발판이 된 거 있죠. 나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과거를 싹 다 발판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래 하실 세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2019년 올 한 해 소망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과거 고통과 실패의 이유를 여러분이 안다면, 이유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힘있게 올 한 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왜 과거에 그랬는지 그 이유만 안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만 안다면 여러분 힘있게 이번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과거의 실패, 고통,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 기억하지 말게 해주시고, 복음이 없어져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사명을 놓쳐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여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고통당했던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대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번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